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또한 택하신 그 백성들은 자신의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 양육하시며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자녀로 보고 계시기에 그렇게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들은 우상 숭배의 그 죄악 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회개할 것이며 죄사함과 그리하여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우상 섬김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여기셨고 이를 가장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열왕기서의 그 모든 죄악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가장 많이 탓하시고 일관적으로 책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라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착한 삶을 살았든 그들이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여로보암 왕의 죄악을 북이스라엘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시며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가장 무섭고 끔찍한 죄악이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야만 했던 그런 무서운 죄악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통일한 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곧바로 왕권을 잡으면서 시작한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모든 그 순례길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 예배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실상 우상 숭배를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 33장 이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 왕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모습까지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영원한 진노와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채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떼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채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두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제단을 철저히 회파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소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하다 말하시고 조금도 이해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악들은 신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죄악인 것입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도 이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결국에 처음부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그들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베델과 단의 그 거짓 제단으로 거짓 하나님을 섬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죄악이라는 사실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도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내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한 그 죄악도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 가장 거룩하고 엄중한 그 시기에 그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라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그 사실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는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불신자의 상황에서 이 모습을 보면 한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매우 연합되어 있고 매우 유쾌하고 매우 즐거운 모습이 보이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지혜로 자신들을 구원했던 그 신이 그 우상 신임을 그 금송아지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제사하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그들을 이 땅에서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이하의 이 기록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모세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고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며 그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을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대상으로 그 누구도 믿지 말고 그 누구도 따르지 말고 그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자비와 용서도 없이 진멸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그 어떠한 영원한 기업도 받지 못하리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모세와 그와 함께하는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와 영원한 하나님 기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이었던 또 다른 사람 여호수아에게도 이 동일한 축복의 약속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전해졌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졌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그가 믿고 평생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말에서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였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 여호수아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그 어떤 우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가 그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많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놀랍게도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일으키는 우상 숭배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다시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정복 전쟁을 겪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모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들이 스스로 하는 말에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알려줍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우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거나 그것들을 경배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놀랍게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는 어리석고 끔찍한 무서운 죄악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는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말을 따라서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동일하게 고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모든 회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게 됩니다. 모든 살아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우상 숭배의 그 죄악들을 저버리지 못하고 언약 밖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그 모든 사실, 그들이 패역한 것도, 그들이 덜 착한 것도, 그들이 어떤 다른 좋지 않은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그 죄악을 저질렀던 것,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그들의 영원한 패망까지 멸망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는 삶,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는 그 치욕스럽고 그 죄악된 삶으로 그가 점철되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들, 이 죄악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악들로 가득했던 시절이 바로 사사들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슴 아픈 이 시기의 기록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한 알려줍니다. 사사기 2장 8절 이하에 요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 그 죄악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악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진노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기어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책망과 모든 고생을 그들에게 겪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행하시는 모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다들이 존재하였던 그 모든 혼탁한 우상 숭배의 시간을 지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 죄악 중에서 벗어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솔만 이후로 그 둘로 나뉘어져 버린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때에도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은 끊이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면 구원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불신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에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엄중하게 이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누구라도 진멸할 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알면 사람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과오를 알면 저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영원한 유일한 생명의 기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은 배움으로 또는 지적인 동의로 체험적인 감성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는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찬란했던 다윗 왕국의 역사, 하나님만을 섬겼던 다윗이었기에 그들이 이 놀라운 다윗 왕의 찬란한 역사를 누렸지만 그들은 다윗처럼 살아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고한 모습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우상들뿐만 아니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의 우상들이었던 그 벨과 누보를 섬기며 경배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다시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4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새롭게 안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서 셀 수도 없이 영원한 유일한 생명의 길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 지키며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거를 거부하고 조상들보다 더한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스스로 멸망과 파멸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드는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정말 허무한 새긴 우상을 가지고 경배하였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이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내는 실체는 실제적으로 역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들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저 과학적인 상식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상을 섬겼지라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 우상이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실제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입니까? 참 신자에게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그것, 그러나 참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신자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러나 그것에 정말 힘이 있고 의지할 만하고 믿을 수 있고 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힘을 내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구원해주고 있다고 실제적으로 그 믿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짓 신들, 그 거짓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명령을,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며 가장 첫 번째로 모세에게 그 10계명의 제1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그 명령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에 이어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자들도 거짓 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그의 신앙은 매우 위험한 지금 상태에 있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는 더 놀라운 관계를 우리에게 설정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해 주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호세아서에서도 이 동일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의 사랑하심을 표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됨과 언약들과 율법으로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자신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양자됨의 특권에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가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지금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마땅히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는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까? 바로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삶,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추구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시는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며
이 사실은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처음부터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육체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지금 육체의 일에 혹시라도 기웃거리고 혹시라도 거기에 발을 머금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에 그곳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성령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거룩한 분이신지, 어떠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서 제자들을 친히 발을 씻겨주시며 선생으로서 제자된 그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삶, 그 삶이 스승으로서 보여준 참된 삶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사람의 노력도 아니고 그 사람의 착함도 아니고 그 사람의 태어난 인품에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거듭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힘으로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열매가 너무나도 놀라운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며 고백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저절로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의 옛사람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며 우상 숭배임을 알려주시기에 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성품의 변화를 정말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성품의 변화가 자신의 삶의 변화가 아니고 나이가 먹어서도 아니고 남자나 여자여서도 아니고 오직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의 그리스도께 주시는 힘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 그 사람은 신자이든 그 사람은 불신자이든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맛보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은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혹은 그가 혹시 알았더라도 그 공로의 은혜로
전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을 따라서 그 임재하심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그 책망하심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완고한 상태로 스스로 영원한 멸망의 상태로 빠져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며 저 먼 곳에 있는 나와는 여전히 상관없는 내게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는 저 먼 곳의 가상 공간에서의 그 모든 허구로만 느껴지고 그저 감상으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지적 동의만 될 뿐이며 그에게 있어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에 그에게 있어서는 영적 간음의 상태가 있기에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라도 일순간의 감정적인 체험만 있을 뿐이고 그가 그러한 모습으로 드리는 어떠한 예배와 어떠한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진노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갚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않으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친히 약속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며 진노하시는 죄악임을 알고 철저히 우상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내 생명을 영원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서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모든 생각의 변화가 다 일어나서 우리의 이 놀라운 죄악으로 점철됐던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이제는 놀랍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신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상 가운데 있다가 저희를 건져주시고 그 우상의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어 끊임없이 바른 길, 진리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